자, 이제 관계적 영성 두 번째 챕터입니다.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기. 이 챕터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정의할 때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각대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법대로 자기를 바라보기를 배우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누구라고 정의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기. Loving ourselves correctly. Loving ourselves.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데 올바로 사랑하기. correctly라는 말은 라틴어 correctus에서 나왔습니다. co-regere. regere란 말은 올바르게 인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correctly란 말은 옳게 만들다, 시정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똑바로 보게 하다, 잘못된 것을 제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야 될 텐데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던 방법을 고쳐서 자기를 올바르게 사랑하기,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이슈를 볼 텐데, 누가 당신을 정의하는가? Who defines you?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를 보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정의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의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정의하도록 둡니까? 세상이 우리를 나름대로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 쉬워요. 우리는 옥스퍼드 대학생이 아니고 나사렛 대학생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대원생, 이제 프린스턴 신대원이 아니고 KNU 신대원입니다. 사람들 우리 보자마자 부자인가 가난한가, 이렇게 세상은 나름대로 쉽게 선택을 내리는데, 그 쉬운 장점이 있지만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나를 누구라고 했는지, 또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이 나를 어떻다고 했는지, 사회나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서 자기의 자아성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럽긴 하지만은, 이 성취 중심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이 뭘 이루었느냐, performance based acceptance,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성취 중심적 사람 판단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굉장히 왜곡된 영향력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예 습성화되고 무감각해질 수도 몰라요. 이렇게 세상이 나를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왜곡된 영향력,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무가치하게 생각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려고 무죄를 쓰던가,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판단이나 이 사회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진리의 말씀의 바탕에서 나를 정의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나의 깊은 내면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정체성, 진정한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올바로 사랑한다는 것은 loving ourselves correctly, 자기 자신을 올바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처럼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를 보기. 성경 말씀을 펴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깎아내려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풀려서 띄우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극단적인 지렁이 신학을 피하게 합니다. 지렁이 신학, worm, 벌레 지렁이죠. theology, worm theology. 지렁이 신학, worm theology란 말은 그저 나는 무가치하고 선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나도 영원히 어차피 타락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는 것이 지렁이 신학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견해도 피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극단, 아주 자만과 자율에도 빠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바라보기.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누가 너를 죄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구별, 헬라로 써놨어요. 디아크리노, 구별하다. make a differentiate. 자랑은 뭐예요? 카우마이, 그냥 자기 프라이드, 자기 글로리, 자기 영광이죠. 자, 이 두 극단을 피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 똑같은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존재가 행위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의 소유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존재가 행위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할수록 우리의 행동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나의 존재가 내 행위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하는가? Who does God say I am? 하나님은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 말씀 우리 성경 본문에는 아주 성경 장절을 직접 찾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뽑았는데 그 중에서 한 일부만 선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I am child of God.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난 참 포도나무의 가지며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I am a friend of Jesus.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I am a friend of Jesus. 나는 의롭다고 인정되었고 구속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로마서 3장 6장 로마서 6장 6절,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I have set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후사는 heir, 상속자란 뜻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fellow heir, 동료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동료 상속자, fellow heir, 동료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I have been called to be a saint. saint는 성인입니다. 성자, 성아무개, 성 안드류. 우리 카톨릭에서는 성자를 특별한 사람에 붙이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에베소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골로새 1장 2절에 보면 I have been called to be a saint. 나는 성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saint, 여러분 saint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In Christ Jesus, I have, 난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Wisdom, 지혜, righteousness, 정의로움,
sanctification, 성화, and redemption, 구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육체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I'm a temple of the Holy Spirit who dwells in me. 내 안에 indwelling, dwells in, 내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Holy Spirit, 성령의 템플입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되었고 그분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나는 one spirit with him. 나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에요. one spirit with him.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지식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In the triumph and knowledge of Christ. 그리스도의 triumph,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도하셨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의 완고함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I am a new creature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I have been set free in Christ.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Every spiritual blessing in heavenly place. 모든 영적인 축복. Spiritual blessing. Every spiritual blessing in heavenly places. 나는 선택되었고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되었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Near to God.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Near to God by the blood of Christ.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요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Partaker of His promise. 그 약속의 공동 책임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나의 새 사람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나는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I was formerly darkness, but now I am light in the Lord.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I'm a citizen of heaven.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Raised up with Christ. 나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My life is hidden with Christ in God.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며 나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상세히 여러 곳에서 영적인 진리로 우리로 알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신 말씀을 우린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무기를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2000년 동안 많은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갔고 이런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자신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진리들을 많이 터득하면 터득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욱 안정되고 감사하며 충만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영성 형성을 위해서 이 강력한 성경 말씀들을 자주 음미해야 합니다. 우린 자주 잊어버리죠? 자주 내가 누구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거울 속에 우리는 왕관이 쓰여져 있고 우리는 광채나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숨겨졌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말씀들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둘러싸여서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진리들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성경에서 주는 이러한 확신들에 더 많이 잠길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더 안정적이고 더 감사하게 되며 더 완전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개인적인 적용을 위한 질문들입니다. 당신은 얼마만큼
세상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습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규정한 정체성의 영향력 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에 의해서 정체성이 규정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정체성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개발시킬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당신 스스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 그대로 나를 스스로 사랑하려면 우리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해야 되겠죠. 위 성경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일부분만 봤는데, 이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 5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또 당신의 경험과 가장 관계없다고 좀 생경하게 느껴진 5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귀한 말씀들을 보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관계적 영성 3번째 챕터, 다른 사람을 다정하게 사랑하기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다른 동료 인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적용하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또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가장 큰 자는 누구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자원들, 그 리소스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 또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들을 어떻게 잘 이해해야 할 것인가, 또 관계에 있어서 용서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다정하게 사랑하기, loving others compassionately, loving others compassionately. 자, compassionate 이란 말은 come, 함께, together, pathos, 파토스라고 하죠. 파토스, 고통. 파토스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pathology, 파토스의 로고스가 합쳐서 pathology가 병리학입니다. 파토스는 병이죠. 고통. 그래서 compassion이라는 것은 고통을 함께 나누다 또는 공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loving others compassionately란 말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나눔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다른 뜻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사랑하기. 자, 다정하게라는 말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고통을 나누며 공감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세 군데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수평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인간 시각에서 볼 때 위대함의 추구,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자원과 우리의 자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서의 모험, 관계에 있어서 상급, 5가지 유형의 사람들, 용서의 은혜, 얼마나 지속되는가, 이걸 간략하게 이런 이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직관계에서의 수평관계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우리 자신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아주 공감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열쇠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커가면 우리는 그동안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이기적인 추구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참 중요하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이기적인 추구. 여기 자신의 필요라는 것은 어떤 인기일 수도 있고, 허영심을 채우는 것도 있고, 열등감을 채우는 것도 있고, 이런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그 이기적인 추구에서 점점 더
사람을 공감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수평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임을 표현하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행위가 이웃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우리 소명도 마찬가지죠. 먼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그럼 내 이웃을 내 양을 먹여라. 이웃의 사랑으로 표현된 것이죠. 이 세 계명은 이 미치는 영역은 우주 전체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새 창조의 명령을 받았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 사랑까지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탁월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며 사랑하는 대로 점점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성 형성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공동체가 spiritual formation의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그것은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섬기는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 있고 또 내 교회의 교우일 수도 있고 신대원의 동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존재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얻는 상호 의존성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대원에 들어왔을 때 어떤 스킬을, 어떤 테크닉을, 어떤 목회 기술을 얻으러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도자기를 만들듯이 나를 형성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환경, 우리 신학대학원의 환경, 교회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머리가 나빠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머리를 돌리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맡겨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형성하여 주옵소서 하고 의탁했을 때 여기서 참된 지도자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적입니다. 우리 영성은 절대로 산에서 혼자 도닦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의존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이고 자기 초월적입니다. 이렇게 수평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인간의 시각에서의 위대함은 무엇일까? 또 인간의 시각에서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 greatness. 주님이 이제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거의 마무리 하실 무렵에 주님이 십자가를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좌편 우편 좋은 자리를 놓고 다퉜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쪽 왼쪽에 앉게 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에게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분노 속에는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똑같은 좋은 자리를 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의미, 섬김의 의미와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대속물이란 헬라어로 루트론입니다. 루트론, 랜섬, 어떤 풀려남의 대가, 풀어주는 대가가 루트론이죠. 랜섬이고, 이처럼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통해서 대속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는 그런 랜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인정받기를 추구했을 때 예수님은 진정한 위대함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거기서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인 위대함은 좋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대함은 기꺼이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essence of true greatness. 참된 greatness. 참된 위대함의 핵심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제자들의 선생이자 제자들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서로 섬겨야 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위엄과 능력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중요성과 정체성을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걸 아셨죠. 그리고 자신의 안전과 운명을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족이나 친구, 제자들의 의견에서 끌어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하죠. 여기에 성경 구절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혹시 설교에도 또 성경 공부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그리스도의 자원은 우리의 자원입니다. Christ's resources are our resources. 예수님이 가지신 정체성은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합니다. Partaker. 우리는 공동 취득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소수만이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성경 속의 영적 진리로 늘 새롭게 할 때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참된 실제, 참된 리얼리티, 트루 리얼리티에 맞춰집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하고 진짜로 알고 있는 건 다르죠.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영적인 진리, 어떤 테오리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참된 실제, 참된 리얼리티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엄과 능력,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영적인 축복, 우리의 중요성과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보증과 그 운명이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계시정신과 우리 마음을 밝히사 이 진리로 새롭게 할 때만이 참된 리얼리티를 알 수 있고, 그때 그리스도의 자산, 그리스도의 자원, 리소스,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모든 리소스가 우리의 리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한한 자원으로 우리는 깊은 우리의 니드를 채우고 우리의 고독감, 우리의 무력감, 무의미, 그런 인간적인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참 약합니다. 인간의 딜레마의 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우린 늘 결핍 속에서, 늘 소외감 속에서, 무가치함이란 자의식 속에서 딜레마를 살 수 있는데, 그 삶 속에서도 무한한 자원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로 우리의 자상을 규정할 때 우리는 자신의 기호를 구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의 소유인지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존재 자체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으며 사람을 매니플레이션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하듯이 우리의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manipulate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마치 추행과 같은 것이 manipulation이죠.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을 쥐락펴락 둘러치고 매치고 하는 것, 그런 스킬이 manipulation입니다. 아주 혐오할 단어고 서양의 MDB 과정에선 체크리스트에서 제일로 위험한 것이 manipulation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가. 만약에 소명받은 MDB 학생 중에 다른 사람을 manipulation 하려는 의도가 있는가가 슈퍼바이저에게 체크되면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건 아주 혐오해야 할,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관계에 따른 모험과 상급. 그리스도와의 동일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초가 되며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리스도를 모방하게 만듭니다. 성경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relation, 관계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까 살펴보았듯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 삼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름으로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수평적인 의로운 관계로 회복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정의라는 것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선함, 정의,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연합,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 관계성에 대한 모험과 상급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우리는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강요 또는 오해, 배신 이런 고통을 끊임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은 더 큰 소유와 더 큰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람이 찾는 소유, 권력, 성취, 특권 이런 것에서 추구하는 것은 달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얻었던 기쁨, 특히 빌립보서,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기쁨, 그들은 바울의 기쁨이고 바울의 소망이고 바울의 자랑이며 바울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기쁨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현세와 내세의 상급, 리워드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이제 성직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 이런 진정한 성도를 섬기는 기쁨, 그들이 정말로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나선 에드워드는 인생의 궁극적인 선은 무엇이냐면 그 진정한 가치에 따라 대우하는 것, true value.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대로 대우를 해주고 사파이어는 사파이어대로, 루비는 루비대로, 에메랄드 에메랄드대로. 이건 상징입니다만 영적으로 볼 때 영원한 것과 한시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이 한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진정한 가치에 따라 대우하는 것은 아니죠.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대우를 해야 되고, 그냥 한시적인 것, 지나가는 것은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다고 선언하신 그 일을 하는데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둔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역량,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capacity, 역량이 커집니다. 우리 역량은 계속 신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또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를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사랑의 역량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세상을 최우선의 가치를 둔다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점점 소멸되고 삶의 기쁨도 이뤄집니다. 그리고 관계는 혼선에 빠지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매니플레이트 하게 되고 말이죠. 무언가 성취하려고 사람에게 감명을 주려고 합니다. 그 결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질적인 관계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이런 일이 목회했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의 사랑의 질적인 퀄리티가 점점 떨어져 있구나. 교인들도 알고 나도 알고, 그리고 그러면서 지속돼야 되는 건 그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순결성, 그런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활동이 친밀성보다 선행될 때가 있어요. 액티비티. 우리는 존재가 행위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관계의 친밀성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액티비티보다는. 성취라는 우상, 내가 뭘 성취했다는 우상은 우리 정신에, 우리 스피릿, 영혼의 아름다움을 갉아먹고 우리를 바쁘고 피곤한 채로 남겨둡니다. The aesthetics of spirit. 우리 aesthetic은 미학, 미적인 거죠.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을 갉아먹으면서 성취하려는 우상은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을 갉아먹고 우리를 너무나 바빠 피곤한 채로 남겨둡니다. 이게 박윤선 박사, 박혜련 목사, 아버지와 딸, 목사와 딸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시도록 허락한다면
그 결과는 영원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또 5가지 유형을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저서에 찾았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이것도 여러분 독서 보고서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이고 아주 삶의 현장을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 내면을 분석하는 그 영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첫 번째, 자원이 매우 풍성한 사람, very resourceful people, VRP, very resource people,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자원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 very important people, VIP,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 잘 훈련될 수 있는 사람, very trained people, VTR이죠. 디모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매우 품위 있는 사람, very nice people.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열정을 참 즐기긴 하지만 자기니까 그 속에 인볼브 되기를, 포함시키지 않는 아주 나이스한 품위 있는 유복한 사람들입니다. 열정은 긍정하지만 자기는 빠지는 사람들이죠. 아주 김 빠지게 하는 사람, very drained people, VDR. 교회 안에서 갈등을 조장하거나 꾸준히 안락함을 추구하거나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쳐주길,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김 빠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서구의 상류층의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품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품위는 있지만 자기가 거기에 인벌브하기를, 그 안에서 같이 포함돼서 일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죠. VDP, 김 빠지게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의 시간을 뺏어가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런데 이런 사람들, VNP와 VDP는 아주 지도자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 4번과 5번의 사람들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8번, 용서의 은혜, the grace of forgiveness. 용서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forgiven by God. 이 세상에는 그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런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그 죄가 너무 조금해서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심 주제는 구속과 용서입니다. 자, 용서를 위해서는 회개와 자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자기의 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의 모순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용서라는 선물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용서함을 통해서 얻는 새 생명, 그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신뢰를 그리스도에게만 두면서 그분과의 교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지워서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는 완전 극대극이죠. 이렇게 지워서 없애버린다고 했는데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조건 없는 용서를 잘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책감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붙잡는 대신에 과거의 죄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서양의 아주 큰 교회 성직자들이 추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죄책감이 다시 똑같은 죄로 범하도록 끌어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더 많은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forgiving others.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영성 형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은 후에 우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용서의 대가, the cost of forgiveness. 용서는 힘들죠. 우리는 통상 자기 실수한 것은 변명하기가 바쁘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어요. 내 실수는 변명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비난하려는 경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정의보다는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동료들 다 사람입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거기에 정의 잣대를 대기보다는 은혜에 감싸는 은혜가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행동은 참 힘들고 부자연스럽습니다. 범죄자가 받아야 할 공정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것이 정의가 아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신으로부터 빼앗아간 어떤 것, 당신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걸 빼앗았으면 분명히 보상을 해야 돼요. 빼앗은 걸 보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보상해야 할 의무에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용서랍니다. 당신으로부터 빼앗아간 어떤 것을 보상해야 할 그 사람의 의무를 풀어주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심하게 상처를 입었을 때 거기에 표시를 해두고 마음에 표시를 해두고 때때로 분노를 파내서 가꿉니다. 때때로 그 상처를 자꾸 돋우게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지나치게 불공평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단 한 번에 해결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오랫동안 어떤 분노나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우리 요셉이 자기를 배신한 형들을 용서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요셉 여러 과정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만이 자신을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도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고 자꾸 남을 비난하려고 하는 그 비난에 빠진 나쁜 습관을 끌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그 비난하는 습관이 오래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계속 비슷한 상황이 되면 비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나쁜 습관을 끊어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언하고 계속해서 그 과정, 요셉처럼 과정을 거치면서 용서를 할 때 우리 자신의 속박도 풀어주고 그 사람의 죄도 속박에서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속될 것입니까? How long will it last?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얼마나 지속될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새롭고 나은 영역, 더 좋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육체는 뒤로 남겨지지만 영혼은 새롭고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입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이 주는 약속과 이 세상이 주는 보상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9장 33절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이요. 이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이다. 큰 배가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건 큰 닷을 내립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경랑 속에서도 견고히 서 있도록 해주는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의 닷은 풍랑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닷
닷을 내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배의 닷은 엄청 큽니다. 거물과 같습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개인적인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위대한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명령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당신은 사람이 가진 위대함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존경스러운 사람, 정말 위대하다고 영적인 영계의 거상이라고 생각해서 영계의 거상은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순의 이 그물망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우리의 욕심을 남에게 투사해서 영계의 거성이라고 허상적인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당신은 사람이 가진 위대함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겸손과 봉사정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자원이 당신의 것이라고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이 개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당신을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리소스가 내 리소스라는 이 개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당신은 자기를 자꾸 방어하는 데 가깝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개방하는 데 가깝습니까? 셀프 디펜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숨길 것 없이 자기를 개방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정을 꾸미려도 우리의 가정은 누구에게나 개방돼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와서 피자들 먹어야 되고 우리는 세상을 나가기 위한 항상 개방적인 가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만나는 까다로운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건 숙제죠. 까다로운 삶. 그러나 이런 모든 환경은 우리 영성 형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의 세팅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한 짓에 대한 분노나 용서하기 못하는 감정을 얼마나 숨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표현합니까? 누구에게 표현합니까? 자, 이거는 습관이 됩니다. 노력해서 끊어야 될 습관입니다.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일입니다. 자, 첫 번째 장, 관계 영성입니다. Relational Spirituality. 아주 단순하고 다 알고 있지만 전혀 모를 수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복습해야 할 Loving God completely. 하나님을 빈틈없이 사랑하게. Loving ourselves correctly. 우리 자신을 사랑하되 잘못된 사랑을,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교정해서 똑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성경에서 제시했던 정체성에 맞게끔 나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loving others compassionately.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관계적 영성의 핵심입니다. 제1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외워야 할 주문입니다. 관패훈교, 동경포과, 성전양공. 매일 몇 시간마다 우리가 암송할 것입니다. 관패훈교, 동경포과, 성전양공.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